삼손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조차 삼손은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가방을 만드는 회사 중에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삼손의 이름에서 가지고 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한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즉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임과 동시에 나시린의 신분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일생은 나시린으로서 또는 백성의 지도자로서는 거리가 아주 먼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전체가 바로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성경에서 어느 인물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야곱이나 모세, 삼손, 예수님, 세례 요한, 이 5명 외에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사사기 13장 이 한 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만큼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기대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장에서 나타난 삼손의 출생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 아버지에게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천사는 2번씩이나 태어날 아기가 어떠한 아이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삼손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삼손의 이 성장 시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내용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니라 몰아대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몰아대기 시작하셨더라. 즉 삼손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던 삼손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여자를 보았노라입니다. 내가 여자를 보았다.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1,000명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을 한 1,000명 때려 죽였다 이렇게 시작하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참 은혜로웠겠지만, 삼손이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내가 여자를 보았노라입니다. 내가 여자를 보았다. 그런데 단순히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13장에서 천사가 2번씩이나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잘 양육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성장기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삼손을 몰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삼손이 이방의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벼르고 있던 나라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마음을 빼앗기죠.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소래골짜기의 드릴라.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삼손 이야기를 보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궁금증과 또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된 것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까지 크게 받은 사람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 궁금증을 낳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뒤에 적혀진 이 수수께끼를 읽어보면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삼손은 그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지만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부모를 거의 협박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를 위해 그 여자를 데리고 와 주십시오. 부모는 삼손의 간청에 못 이겨서 나실인이었던 아들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포도원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를 보고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그곳으로 다시 지나가다가 삼손은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고 거기에 벌꿀이 있는 것이죠. 삼손은 그것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님에게도 드리지만 그 꿀이 어디로부터 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삼손과 그 아버지는 그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 블레셋 여자의 집에 내려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삼손은 30명의 젊은이들과 수수께끼를 냅니다.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에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당신들에게 각각 베옷 한 벌씩과 겉옷 한 벌씩을 나누어 주겠다. 대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다오. 문제는 이것인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7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풀지 못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결국에는 답을 알아내고야 맙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내용이고 삼손도 아무 생각 없이 낸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이 수수께끼에는 삼손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겨서 부패하기 마련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모여서 꿀을 만들어냅니다. 삼손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삼손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성경의 인물 중 전무후무하게 가장 힘이 세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정욕을 위해 탕진하고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삼손의 인생이 이 수수께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에 삼손의 이런 한심한 인생만 담겨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죽었는데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에서 꿀이 나오듯이 부패한 삼손의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삼손의 인생에 꿀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손을 일컬어서 무식하기만 하고 힘만 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은 힘만 세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난 후에 너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불태워버립니다. 여우는 대단히 지혜로운 동물이라서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삼손은 무려 300마리나 잡습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 죽이는데, 그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히브리 시를 남길 만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다시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밀리고 옥중에서 맷돌 돌리다가 마침내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 비슷한 일이 신약을 보면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를 우리 인간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셔서 한 일은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듣고 있지만, 또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닙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법인데, 결과와 원인이 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인간들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손에 쥐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강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셔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습니다. 인간은 메시아에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사자가 죽었을 때에 꿀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건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련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메시아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와서 인간들을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헬라 사상입니다.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를 정복하고 억누르는 것이 세상의 정의이고 세상의 이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 불합리한 것,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신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의 말씀과 합해지는 것은 삼손의 생애에서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분노하고 한심하게 여기지만 사실 삼손의 삶은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삼손보다 나은 삶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아는데 과연 삼손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신앙은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로 구분지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죄로 인한 생각과 행동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삼손처럼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분노하시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덮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사기에 삼손 기사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렇게 죄 짓다가 얼마나 크게 망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인간조차 품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너희들을 사용하시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을 품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품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삼손 이야기가 증언하는 것이자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온갖 못난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덮으셨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우리가 그 못난 인생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비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간 인생들이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증언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는데도, 메시아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주는 것이 그냥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반을 주면 그때 부부가 되고, 남아있는 반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제서야 부모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다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환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또는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삼손과 같이 범죄하고 무너진 인생으로 비롯된 환난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너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너를 끌고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선언처럼 하나님은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복수를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제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갔던 일행이 그 바닷가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을 보내던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가에 막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를 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과 애인의 이름을 적고 가운데 하트를 그리는 등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해변가를 잠시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시 뒤에 파도가 밀려오더니 해변가에 그려진 낙서를 모두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는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밀려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쓸어가 버리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우리를 덮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약한 점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없이는 참 답이 없는 인생이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심한 삼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긴 했지만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덮으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